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또 매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등과 같은 절기에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물입니다.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또 이와 함께 식물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번제는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물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짐승을 번제로 바치는 경우를 보십시오. 짐승은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남기는 것 없이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된 것이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따라서 번제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처럼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인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신의 전부를 바치라 이런 뜻이에요.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군소리 한번 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는 삶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길을 걸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3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기 위해서 그 3일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는 묵묵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한 다음 눕혔어요. 그리고 칼로 이삭을 진짜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죠. 그런 다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높이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이셔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시죠. 자,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도 보세요. 그녀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습니다. 성경은요,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인이 예수님께 번제물을 바치는 모습과 유사한 겁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친 향유, 즉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된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드린 것은 단지 비싼 향유가 아니에요. 뭘 드린 거죠?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반드시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의 핵심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헌신하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헌신의 자리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면서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나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제사와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헌신과 순종의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신 거죠. 믿음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헌신과 순종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내 감정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싶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마는 거.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끊임없이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자리가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근데 예배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종교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인 거예요. 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길에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헌신과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없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묵묵히 예배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연선도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생육과 본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도 지켜주십시오. 친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로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가까이 부선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귀한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토로 인도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잘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광주동암교회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등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리고 또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각의 부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 특공대와 중보 특공대를 통하여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샘을 입고 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를 또 선교사들 그대의 가정과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에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